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사람들 그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즉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구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은 그 전부터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러다 그냥 흐지부지 일을 제대로 끝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을 너희들이 제대로 끝내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려고 오늘 8장을 쓴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는가 그걸 고린도 교인한테 알려주려고 그들은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사람이 자기가 힘들면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이런 많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가능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환난에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간구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데 그게 그 정도 환난에 준하는 위로가 아니라 더 커. 너무 커가지고 남들 볼 때 좀 이상한 거죠. 환난 중에 기쁨. 이 원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가는데 뭐 자녀들도 죽고 부모도 죽고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어가는 그런 극한 환난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환난보다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여기서 보면 또 굉장히 자기들은 가난한데도 헌금을 걷어서 줬다는 거예요. 구제했어요. 자기는 가난한데 구제했다. 좀 넉넉해야 구제할 것 같은데 가난했는데 구제했다. 이런 거는 보니까 이게 구제라는 게 돈 있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명심하셔야 돼요. 구제라는 것은 사실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맨날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시간 없다. 뭐 시간 없으면 뭘 못한다. 말씀도 뭐 기도 생활도 못한다.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요. 그 월드컵 하면 꼭 보더라고 내가 경험상 월드컵을 본방만 보는 게 아니라 재방송까지 봐요. 평소에는 그렇게 시간 없다 그러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마음. 그래서 너무 사람들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 시간 없어요. 그래도 마음만 있어봐야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지. 우리가 이제 수련회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수련회 맞자고 해도 마음 있는 사람 꼭 와. 그리고 이들은 3절에 보니까 없는 삶에서도 했지만 또 3절에는 아예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거는 이제 부모가 자식이 할 수만 있으려면 더 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었다면 좀 다른 사람을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늘 100% 자기 중심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바라던 것은 이제는 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알아서 이제 잘 돌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 제대로 주님께 자신을 드려서 자기들이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셨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거든. 바울에게 말에 순종했다. 그래서 결혼해서 제일 귀한 거, 아내에게 제일 귀한 게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건 자기의 포기가 들어있거든. 자기 희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하는 걸 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남자는 자기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우리 에베소에서 다 한 겁니다. 그렇게만 가정이 되면 왜들 싸우고 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표현을
이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었다. 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거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구제할 때 자기 형편과 무관하게 돕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돕는 것은 아니다. 예.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이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사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은혜하면 크게 한번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죄에 쌓여 있다가 죄로부터 벗어난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로부터 또 빠져나와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의 그 욕심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2장 3절.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과 욕심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욕심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자기 욕심으로부터.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좀 욕심 있다. 이런 말이 틀리는 말이라고 원래. 신앙 좋다는 말은 이제는 자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순전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항상 자기가 제일 우선순위였는데 이제 그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이 미션 있잖아요. 조이 선교단체.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예수님을 표현하죠. 예수님. 두 번째가 아더스, 다른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유, 너다 이거지. 제일 마지막이다. 너는. JOY 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에 대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보다 지금 좀 많이 벗어나 있어야 돼. 욕심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너 뭐 이렇게 욕심도 없냐 이런 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자기의 삶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평생 기억하셔야 돼. 이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는 게 은혜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에 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거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열등감 없겠죠. 자기를 벗어났는데 무슨 열등감이 있어요. 또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거, 그리고 왕따의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왕따, 옛날에는 했지만 막 무시당하고 그게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무시당하는 것,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막 이런 것도 다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래 나 원래 뭐 한심했는데 뭐 자기를 막 파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 미치느냐, 이게 이제 어릴 때 특징. 대부분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마추어일 때, 신앙의 초보자일 때는 목사님 저는 너무 한심해요. 뭐 굉장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난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한심하죠.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뭐 일도 제대로 못 하고 막 한심함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LTC 같은 거 할 때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자기의 좋은 점 10가지 적어라. 내가 이제 10가지 이상 적어야만 된다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거 열등감, 뭐 무시당함,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막 풀이 죽어 있고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이냐. 원래 그 모양이야. 우리는 암만 해도 그 모양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밥 안 먹고 굶고 잠 못 자면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는데 왜 나는 힘이 없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매일매일 이 생수를 먹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치를 잘 지내면 되지, 자기가 막 그런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돌볼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이제 비로소 남을 돌보는 거, 이게 아주 당시에 처음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들 원래 한심하다고 그랬지 제가. 이 사람들 뭐 말로 처음에 1년 전인가 거기 10절에 보면 1년 전에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그때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좀 모자인데 벌써 1년 동안 아직도 제대로 안 앓고 있었어요. 참 답답해. 제자라고 어떻게 바울 사도가 볼 때도 참 답답할 것 같아.
같이 배웠는데 저쪽은 벌써 다 끝냈는데 여기는 돕자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도 답답해갖고 6절부터 15절까지 야 너희들도 구제하라.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6절에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에게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다. 디도를 통해서 야 가서 좀 하라 그래라. 이것은 참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건 은혜 동참하는 거예요. 예. 원래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야 자기만 생각하던 존재인데 바뀌어서 굉장히 어려운데도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예요 이게. 예. 굉장히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거고 그 삶 자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의 풍성하지.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믿음도 있고 말도 잘하고 지식이 굉장히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 나중에 보면 또 간절하고 사랑하는 풍성한데 그런데 많은 은사와 덕이 있는 만큼 그렇다면 남에게 베푸는 면에서 뛰어나라고 그랬어요. 경건에 힘쓰고 열심인 거 좋아요. 뭐 대표를 하고 섬김하고 간사하고 목사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인 거 좋은데 좀 인격도 좀 좋아라. 인격도. 예. 이 남을 이렇게 돌보는 거 이거 참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큰 교회 목사다 뭐다 한데 굉장히 돈에 대해서는 아주 구두쇠인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구두쇠가 아니라 아까 마음이 없어 구두쇠다. 항상 보면은 누구에게 이렇게 베풀질 않아. 가만 보면 돈 좀 있는 것 같은데도 절대 안 베풀어. 참 이상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제 주위에도 제가 살아보면 항상 이렇게 좀 만나면 대화하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날 좀 만나서 내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꼭 내가 돈을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 안 내니까. 돈을 낼 마음이 뭐 식사라도 같이 하자 그러놓고 안 내. 그럼 내가 내야지 어떻게. 나보다 돈도 한 뭐 2배, 3배 많을 사람이 10배 많을지도 몰라. 그래도 안 내.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크면 안 돼, 여러분들. 그리고 돈을 낼 생각이 있으면 먼저 내야지. 밥 먹을 때가 다 기다렸다가 돈 낼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내게 이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자기가 먼저 가서 하든지 좀 낼 마음 있으면 낼 그러한 의사를 보여주세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보세요. 여기 믿음과 막 덕 막 이런 걸 얘기하는 중에 이 구제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렇게 잘했지만 이 남을 구제하는 거 해야 된다. 거의 동등처럼 막 믿음과 막 거기 보니까 말과 지식 모든 간절하고 우리를 사랑 풍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통 인간이 제일 마지막 회개하는 부분이 그 지갑의 회개다. 누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없는 중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재물로 남 돌보는 거 믿음과 막 연결될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냐면 이런 은혜로운 것이고 정말 믿음에 관계된 것이고 또 거기 8절에 보면 이걸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지 않느냐. 사랑이라는 게 뭐 말로 드러나면 됩니까? 표정으로 드러나면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고 실제 재물 사용.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일 사랑 중에 제일 쉬운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런 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말로 하는 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거기 왜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그게 우리 첫 번째는 그게 은혜로운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만큼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 심지어 목숨 다 주셨잖아요. 자기의 삶 33살에 끝내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조차도 괜찮아. 너희들 가져라. 일찍 준 거야 자기. 우리가 다 내놓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10절 11절 상범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원했고 그리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이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끝을 맺어라 그겁니다. 마게도니아보다 원래 먼저 했는데 일을 시작해놓고 흐지부지 했다가 마게도니아 다 끝냈는데 이들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할 때 부산을 떨더니 갈수록 흐지부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좀 어떤지 보세요. 자기가 좀 이렇게 용두삼이 아닌지 뭘 좀 하겠다 그래놓고 뒤로 와서 흐지부지 이러는 경우. 좀 이거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잘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도 떠오르는 사람, 나 이런 설교할 때 꼭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후배 목사인데 뭐 회의 같은 거 하면 뭐 자기가 다 해. 뭐. 그거 내가 할게요. 간사님 제가 그 학생 운동 때 보면 그 간사 이제 학생 운동 할 때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러냐 후배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서 이제 그 시간이 딱 돼서 했으면 그러고서 이제 딴소리 하는 거야. 그거 제가 빨리 해봐야죠. 뭐 임기응변에 강해 그 친구는. 나는 차라리 임기응변에 안 강하면 좋겠어. 그냥 좀 평소에 착실하고. 이왕 그러고 여러분 일을 부탁받거나 뭐 했으면요. 되도록이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끝내세요. 이게 일을 지체된 공의는 뭐 공의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거 지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끝을 못 내고 항상 기질적으로 좀 느긋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느긋한 건 좋아요. 그래야 사람 신경질도 안 나고 뭐 좋아요 그런 건. 근데 남이 부탁한 거라는 건 그냥 목숨을 걸고 빨리 끝내야지 신뢰가 생기지. 자기 기질 따라 이 사람은 아주 답답해 죽겠는데 그 대인 관계를 아예 못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모를까. 좀 시키면 좀 빨리빨리. 좀 앞서가서 미리 끝내는 거. 그래서 말했으면 책임진다는 것은 미리 끝내는 것까지 제가 보기엔 포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스케줄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끝내는 거는 상대방에 따라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물어봐야 되나 안 물어봐야 되나 계속 고민을 줄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를 괴롭히지 마세요. 고민케 안 하는 게 좋겠죠. 상대방이 나를 뭘 부탁했는데 그걸 안 끝내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혹시 전달이 안 됐나 혹시 잊어버렸나 본인은 안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스케줄상 이건데 그러나 시킨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전화 걸 수도 없고 또 물어봐야 되나 그럼 자꾸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부대 가서도 이런 거죠. 누가 시켜서 일하면 굉장히 나는 시키는 거 일하는 사람이 되거든. 그거 싫더라고요. 시키기 전에 내가 일을 해버려. 그래서 부대에서도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근무할 때 그들이 나를 시키기 전에 왜냐면 나 시켜서 야 저기 가서 좀 뭐 우리 제가 미국 무대에 있었잖아요. 카투사. 그 미국 무대에서 이제 근무하면 저기 가서 야 너 라면 사와라.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라면 사오면 내가 좀 초라해지잖아요. 추해져. 난 그런 거 절대 안 했어. 내가 딱 보고 이들이 뭐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라면이 떨어졌는지 내가 파악을 다 하고 있다가 떨어질 쯤 되면 선생님 돈 좀 주세요. 제가 라면 좀 사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2배야 2배. 심부름은 내가 시켜서 하지 않은 거고 자원하는 모양을 띠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뭐 이런 군인이 다 있나. 대부분 군인들은요 다 싫어하지. 시킬 때까지 시켜도 안 하려고 가능한 1분에도 버티려고 더 일하는 척하고 그래. 이제 그래서 굉장히 신뢰받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또 잘난 척하나? 제가 그러나 참고로 제가 떠날 때 우리 거기에 있는 세 분 이들은 뭐 15년 20년씩 오래 있던 거의 군인과 같은 우리 민간이 있는데 근데 떠나기 전에 야 정말 역대 최고의 카투사 군인이 제대한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저 시내에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럴 일이 없거든 이분들이. 그렇다고 내가 뭐 얻어먹으러 가진 않죠. 또 내가 아예 없는 살림에 뭐 그만두세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일은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직장에서 감원 대상들 보면 참 그 딱 감원 대상답게 행동을 했어 그동안. 그러니까 딱 보면 비리미리 우리 그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교회 그제 이전에 있을 때 한번 왔었나. 그분이 이제 학벌이 너무 없어 이 사람은. 진짜 학벌은 제일 안 좋아.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해서 반드시 출근 2시간 전에
가가지고 1시간은 말씀 기도하고 1시간은 청소하고 그막 이래. 하여튼 나중에 그 사람은 저 이사로도 다 진급되고 또 은퇴했는데도 또 회장이 불러갖고 또 일시키고 너무나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그게 감원될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능력 있기보다는 성실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너희들 뭐냐 이거 10절 11절. 예? 너희들이 1년 전에 꽤 긴 세월인데 그거 모았으면 한 일주 만에도 끝나려면 끝날 수 있는 건데 행하기도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그렇게 너희들이 했는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헌금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헌금의 원리는 거기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원하면서 형편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막 돈도 없는데 미리 막 약속해 갖고 막 그 빚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자기 형편되는 대로. 그리고 이거 할 때 항상 그 13절부터 보면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거 헌금의 원리는요, 우리가 구제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여기 13절 중요한 얘기 있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내가 돈이 있다. 그럼 그냥 다 내야 되나? 그럼 나는 뭐 거지 되고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거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또 양심이 보드라는 사람은 그럼 내가 돈을 좀 갖고 있으면 어떡하나?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가난 막 이런 그렇게 할 의무는 없어요. 여기 보면 다른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 자기가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자기는 완전히 거지가 되고 상대방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원리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착한 사람들, 또 양심이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결벽증에 있어.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헌금 원리는 구제 원리는 서로 돌보도록. 우리가 지금 가족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형편이 나아져서 남을 돕지만 나도 어려울 날이 있을지 몰라요. 그땐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심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노력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형편껏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런 생각.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은밀한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모아놓은 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만 벌써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 피부에 이게 와닿지는 않을 거지만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죽을 때 내 재정은 제로가 돼야 되겠다. 내가 부자로서 죽지 않겠다. 제로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거 우리 예를 들면 전기도 내가 살일 동안 전기 쓰는 거지. 내가 전기를 모아놓을 이유도 없고 물도 모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있을 동안 물 마시다가 죽으면 되는 것처럼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이걸 근데 자꾸 사람들은 노후 대책, 특별히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그래서 100세 시대에 맞춰서 자기가 자꾸 돈을 모아놓고 그건 모아놔도 항상 쓸 일은 많잖아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럼 100세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83점 몇 세 우리. 그 정도 살면 되는 거지 뭐 100세를 기대. 근데 누가 질문했어요 저한테. 그럼 반님 84세 이후로 살면 어떡할까요? 몰라. 그리고 아니 그러면 잘 됐지 뭐 어차피 그때 사람 몸도 자꾸 아픈데 그럼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어때요? 그거까지 막 100세까지 생각하면 어휴 돈 벌어도 끝도 없고 그냥 계속 벌어야 될 걸요.
그러니까 83세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때까지나 어떻게 먹고 살고 끝내면 된다 생각해야지. 자꾸 모으고 또 모으고 사람이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 누구나 다. 그러면 노후 대책은 죽을 날 82세까지 대책을 세울지 몰라. 계속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한테 직접 지금은 해당이 좀 안 될 거예요. 가정을 갖고 애도 몇을 낳고 그러면 저런 심각한 말씀 이럴 텐데 지금 다 동의가 될 거예요. 그냥 월락 없으니까 이대로 나가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좀 마음이 많이 달라져요. 월급 받게 되고 많이 받게 되고 돈은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그 정도면 되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저 잠실인가 어디서 집이 세 채야. 아파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 돈이 없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 한참만 있어도 되게 부자인데 세 채는 돈 가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땅을 보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내가 10채라도 안 될 거 그 사람은. 이건 다 마음의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균등하게 서로 도와야 되고 단 이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 아까 2배 얘기한 것처럼 먼저 좀 알아서 도와주세요. 누가 하라고 해서 부탁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가 지내보면 알잖아요. 어렵겠구나.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고 돈도 벌고 막 그럴 때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놀아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주식에 돈 다 날리거나 그런 사람 도우면 안 되겠지 그거야. 모르겠어요. 밥을 못 먹는다면 밥값은 좀 줘야 될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판단해서 저 사람 도저히 너무 자기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울 때 잘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돕는 이게 어려워. 남에게 돈을 줄 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도울 때 잘 도와야 되는데 제가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 막 지금 돕는다 하더라도 너무 방법이 아마추어예요. 기껏 하는 얘기 뭐냐 무심코 그냥 너 필요하면 연락해 뭐 이런 거 좀 어려운 얘기 좀 들었다든가 필요하면 연락해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자기 어려움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보면 몰라 그 사람 어려운지 그렇다면 그건 정말 내가 보기엔 너무 센스 빵이지 그건 보면 알아야지 어려운지 그 모르겠어요 다 티가 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잘 도와줘야지 선심 쓰면서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주님이 주신 돈인데 쓰라고 사람들 베풀라고 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란 말이 있잖아요. 청지기 이 돈을 내가 청지기로 써야지 내가 돈의 주인이 되면 안 돼. 그럼 사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돈한테 물립니다. 자기가 돈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 돈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그래서 구두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끼리 모이는 때 좀 뭐 너무 n분의 1 얘기 안 하면 좋겠어. 어떤 때는 그냥 수입에 따라서 좀 많은 사람이 한 번 콱 내면 되지 뭐 그걸 꼭 n분의 1 너무 제가 옛날에 그런 분 봤어요. 너무 월급은 남들보다 한 3배는 더 받을지 몰라. 2배, 3배 받는데 꼭 제일 먼저 얘기했고 n분의 1 가만히 있다 좀 따라하면 좋겠다. n분의 1을 먼저 제창을 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참 민망하더라고. 뭐 형편이 많으면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하여튼 돈을 여러분 좀 잘 쓰세요. 잘 쓰는 사람이 되세요. 이제 16절부터 24절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어떤 사람을 보냐면 디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이제 16절 24절까지는요. 마지막 절까지는 이 구제일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디도를 보겠는데 디도는 같은 간절함, 같은 그 관심을 가지고 그의 간절한 마음, 이 돈을 만약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고마워할까. 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런 정신이잖아 이게. 옛날에 이방인 유대인께 싸웠지만은 이제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때 참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걸 사랑을 좀 나타내는 순간이니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간절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관심을 갖고. 그래서 감사하니 그가 권을 받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자원함으로 권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생각이 있었는데 더 자원함으로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죠. 16절 한번 다시 볼게요. 너희를 위해 같은 간절한 디도의 마음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 이런 마음도 본인이 생겨나야 돼.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디도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일깨워서 다른 사람을 돌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캠퍼스 지금 대표다. 캠퍼스 일할 때 자기의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항상 뭐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관심을 이렇게 디도의 마음에도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를 일깨워 주셔서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도록. 저 안 돌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지금 뭐 대표다, 뭐 무슨 총무다, 섬김이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겼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주셨죠?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더 많은 하나님 방식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근데 내가 그게 걸렸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절함이 위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캠퍼스 복음화할 때 관심이 나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잊어버리시고 이쪽에 우리가 부모가 아기 키울 때 보면 자기 뭐 화장을 하고 옷을 뭐 드레시하게 입고 막 그러고 막 꾸민 다음에 애 기저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기저귀 하면 빨리 가 도와주고 그래야지 뭐 자기를 언제 꾸밀 시간이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우리 뭐 많이 못 배울 거야. 어쩌면 대표할 때는 겨우겨우 뭐 전공 따라갈 수 있을 거고 뭐 자기 취미 생활도 잘 못하고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돌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이제 뭐 지하철에서 애기 엄마들 보면 유심히 보세요. 그들은 자기 생활을 어떻게 보면 뭐 어떻든 상황에 따라 버린 자들이거든. 애에게 모든 게 맞춰져 있어.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로 하면 훌륭한 섬김이가 될 거고, 훌륭한 간사가 되고, 훌륭한 대표가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참 캠퍼스 보고만 어렵죠. 이번에 우리가 중국 갔지만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심이 없으면 지금 중국에 최소 아무리 못해도 인구 중에 13억 이상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13억 5천 거의 그 정도로 모르는데 우리에게 바로 옆에 중국이 그렇게 거대한 무리가 주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사람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나 내 할 일을 하다가 주말에 조금 일 좀 하다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 역할이 되는 거죠. 위대한 인물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벗어나서 그래 나는 부족하다. 그래 나 그러나 이제 이런 마음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 원래 믿기 전에는 어땠죠? 우리는 나만 돌봐야지 누굴 돌봐 우리가 나를 항상 돌봐야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길은 주님이 자기 뭘 돌봤습니까? 오직 이 영혼들을 돌봤잖아요. 마찬가지. 저 여러분 나름대로 뭐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문제 뭐 직장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성격의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걸 다 그냥 남을 돌보다 보면 그 하여튼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가 자녀 어떻게 돌보는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여러분은 위대한 인물로 살다가 생을 마치게 돼 있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현재도 좀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캠퍼스에서 시간 뺏겨가면서 또 돈도 써가면서 또 오라 그러는데 안 올 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지 만나고 뭐 치킨 파티 하면서 어떻게든지 닭을 먹으면서라도 어떻게 좀 마음을 열까 막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이게 주님이 하셨던 거 이런 게다. 그리고 이제 또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 칭찬을 받는 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이제 또 한 명 함께 가는 자가 있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교회 칭찬받는 자고 여러 교회에서도 그를 아마 어떻게 활동했는지 여러 교회가 알아. 그 택함을 입은 자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바울의 무리를 돌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이것을 조심하면 왜 이렇게 지금 디도만 보내지 않고 또 함께 가는 자를 보냈냐면은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지방에서 나오는 그
굉장한 액수가 되겠죠. 한 지방을 먹여 살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방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두 명 디도 한 형제뿐만 아니라 22절을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또 보냈다 그랬어요. 또 보내는 거예요. 이미 그는 굉장히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 예. 그렇게 3명씩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들로 말하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23절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의 우리 형제를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내냐면 이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이죠. 한국 교회도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교회들이 많아요. 비방거리가 안 하고 여기 보니까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재정에 관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야 돼요. 재정 문제 있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돈을 빌리지 마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아주 부득이 될 경우는 있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교회를 도울 때는 이랬어요. 교회 살 때는 아무리 뭐 빌리더라도 1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갑자기 애가 뭐 다쳤거나 돈이 없다 할 때, 요즘 카드가 있어 괜찮지만 하여튼 그럴 때 뭐 돈을 빌린다든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아예 돈을 빌리지 않고 그리고 깨끗이 처리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자꾸 돈하고 이전에 보면은 또 어떤 경우는 뭐 다단계 뭐 이런 거에 갖고 자꾸 돈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우리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0절에 사람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득이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비방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 알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힐 것은 부딪혀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는데 괜히 요거 뻔히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혼자 보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래 교회에서도요. 재정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2명은 이건 우리 교회 원칙이에요. 보통 교회 헌금할 때 절대 혼자 계수하지 않게 2명, 3명 함께 계수하게 하는 거. 오해가 안 생기고 또 인간의 죄악 때문에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이런 오늘 재정 얘기를 했잖아요. 재정과 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형제자매들 아직 이제 젊을 때 이때는 이성 문제 조심해야 돼. 밤늦게 다 없는데 여기서 둘이서 막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딱 봤을 때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문 다 잠궈놓고. 그러고서 나는 그때 뭐 기독교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해도 그러지 마요. 그런 거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얘기하든지. 하여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은 삶을 살 때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세요. 괜히 오해받을 만한 것을 골라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만 떳떳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나는 정말 떳떳했기 때문에 밀고 나가고 들어야 될 땐 또 들어야 돼요. 그거까지 피하면 그건 또 안 되죠. 그런데 괜히 피할 수 있는 건데도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괜히 밀고 나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들 하고 있죠. 잘 피하고들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일꾼들을 3명을 보내는데 여기 일꾼의 기준은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 제가 전서 3장 할 때 얘기했어요. 15가지 목사 되는 사람들의 조건. 한국 교회는 이거 지키지 않지만 장로의 직분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3명 모두가 다 아주 이렇게 인정이 되는 아주 이미 입증된 자, 칭찬받는 자였어요. 이들은 아주 신실해서 거기 18절에 보면 칭찬을 받는 자요. 아주 칭찬을 받고 또 아주 간절하고 다 드러나는 거. 이들은 다 아주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역보다는 그러니까
열매, 정말 이렇게 칭찬 듣는 자, 그런 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 이건 주님을 향한 열심이나 형제를 향한 열심,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가 이제 가니까 너희들이 24절에 보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들이 누군데 우리한테 와서 재물을 걷어가는가? 또 거짓 교사들이 충동질할 게 뻔하잖아요. 비협조적이고,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은혜 귀한 일에 참여함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가거들랑 이들을 잘 대해줘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결국은 뭐예요? 남는 장사도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남에게 주는, 그게 아마 생애 처음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헌금을 해서 구제하는 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막 시작되고, 너무 좋은 거고, 이게 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얘기하기가 얼마나 돈 얘기하기가 껄끄럽습니까? 자기가 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 보고 내라고,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요, 저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대부분은 꼭 돈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좀 약간의 좀 번거롭고 좀 내가 좀 힘들, 이런 거는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자를 위해서 너들 돈 내라 그러는데, 여러분 돈 내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뭐야, 뭐 하다가 3,000씩 내시오 그리고 카톡에 나오면 빨리 냅니까? 우리가 뭐 하여튼에 뭐 돈을, 그것보다는 그냥 드시오가 더 좋지 않아요? 돈을 얼마 내라는 것보다는 이번에 누가 냈으니까 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선물 받으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선물 꽤 받았어요. 근데 선물 받으면 뭐 그 기분이 그렇게 뭐 화가 나거나 이러진 않죠.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남을 돌보고 이런 건 좋은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입장이 뭐냐면, 밖에서 더구나 오해와 비방을 잔뜩 듣던 그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돈을 걷어라, 돈을 내라 이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남을 위한 삶.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힘들 거 생각하면서 자기가 정말 힘든 일을 자기가 그냥 도맡아 하는 거죠. 실제 이 힘든 걸 뒤집어 쓰고 이 바울이 분투하는 것입니다. 부담되면 안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평판이나, 일부러 오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지만 해야 될 때는 자신의 평판, 자존심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자를 위해서 일할 뿐이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울까. 그리고 마땅히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좀 살만하면 돕는 게 마땅하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이걸 배워주는 거야. 이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할 건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가 도망 나와서 감옥에서 만났거든. 그럴 때 노예가 도망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아니,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주인 건 물건 훔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불의를 행했거나 만약에 빚진 것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의 그 어려운 처지를 알고 내 앞으로, 그가 빚진 거 내가 회개하겠다. 나한테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에 다뤄라. 그거 있잖아요.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사실은 바울은 뭐야? 자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기도 극한 어려움에 뭐 얘기 막 나오잖아요. 자기 그냥 뭐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던 그가 내 앞으로 계산해. 이거 다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바울 사도, 자기가 없어도 책임지려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최근이라도 좋은데, 내가 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나서서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혹시 피한 거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남은 생, 여러분 이제 50년,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좀 번거로워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님처럼. 그래서 불편한 권면도 해야 될 때는 하고, 어쨌든 내가 남은 생은 남을 돌볼 것이고, 오늘 특별히 재정 문제가 나왔는데 재정으로도 내가 내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앞으로 남은 생 실행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